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불러주셔서 또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다이제열세라는 단체를 섬기고 있는 김선교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실패가 자격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입니다. 사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세상은 사실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면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성공하라고는 이야기를 해줘도 실패한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순간,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데요. 크리스찬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는데 플러스 알파 거기다가 신앙에까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한번 절망하면 실패가 더블이에요. 이제 어려움이 2배인 거죠. 세상에서도 잘 안 되는데 신앙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저라고 한 인생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건 사실 제가 뭔가를 이루어낸 영웅적인 간증이 있거나 제 삶이 이렇게 뭔가 대단한 삶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저의 실패가 간증이 되게 해주신, 저의 실패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해주신 저의 이야기, 또 성경을 통해 배워갔었던 믿음의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질 텐데요, 이 믿음에 대한 인식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믿음 하나만 제대로 해도요 살아갈 만한데 이 영역에서도 계속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믿는 거 어렵다, 힘들다 이런 정서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냐면 믿는다 하면 벌써 뭔가 내려놔야 될 것부터 생각나요.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생각나는 거죠. 포기해야 될 거.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 하면 뭔가 와 믿음으로 살자고 막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믿음으로 삽시다 이러면 약간 뭐 살아야 되긴 하는데 믿음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에 대한 무언의 뭔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압박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지났던 터라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 않냐고 이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맞았어요. 별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어서 대부분의 것들은 맞았는데, 이 청년이 이게 믿음 때문이 아닌 것들도 같이 껴서 거기다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다가 갑자기 믿음으로 살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건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오해할 것 같아서, 주님을 너무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끊고 잠깐 스탑, 거기까지 잠깐만, 야 하나님 찍고 넘어가야 되겠다. 너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연애는 그 믿음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못하는 거야. 그 막 주님 탓하고 그럼 주님 되게 서운하셔. 왜냐면 주님은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쓰러우셔서 하와 붙여주신 분이신데 막 주님한테 가가지고 주님 때문에 내가 결혼을 못하고 연애를 못한다니까. 그럼 주님이 나 아니야. 그거 나 아니야. 다른 이유를 좀 찾아봐. 가서 뭐 거울부터 좀 본다든지 좀 현실적인 이유를 찾아야지. 그러니까 뭔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을 때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닌 것들도 있는 거죠. 또 한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사님, 저는 믿음이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무섭대요. 이건 또 뭔 소리인가 싶었어요. 남들은 믿음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자라고 있는데 그게 무섭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러다가 순교할 것 같대요. 그래서 그때 아주 크게 웃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되게 신박하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죠. 오해하지 않아도 되는,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순교 아무나 안 시켜. 길 가다가 너 순교할래?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시고 그러지 않아. 순교가 영광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지 아무나 붙잡고 순교하라고 안 하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너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그냥 무병장수할 것 같아. 순교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안에 벌써 믿음 이러면
포기하고 내려놓고 뭔가 어려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내가 삶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데 글쎄 믿음의 영역에서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진짜 할 수 없는데 야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어주는 거라면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게 맞는데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믿어지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이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가를 그냥 알아가면 그러면 이 대상이 믿을 만해서 믿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의지가 강해서 믿는 건가요? 아니죠. 이 대상이 믿을 만해서 믿는 거죠. 제가 성품이 좋아서 이 사람 이렇게 믿는 건가요? 아니죠. 이 사람이 믿을 만해서 믿는 거라고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대상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믿음의 대상하고는 상관없이 내 감정의 기복이 어떠하냐, 지금 내 의지의 상태, 내 상태가 어떠하냐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건데 이 믿어지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내가 그 대상을 지식과 정보, 그 대상은 정말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보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 대상이 진짜 그런지 경험해야 알아요. 경험하여 알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신뢰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 앞에 계신 형제님과 여기 옆에 같이 딸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죠? 전혀 관계없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자, 이 형제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십니다. 이렇게 이 아이 정말 착해요.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럼 저는 정보만 들은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이 자매님을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아이 착하다던데, 그렇죠? 왜냐면 전 들은 정보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보니까 진짜 착한 거예요. 그러면요, 저에게 소개해 준 사람을 빼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아이 진짜 착해.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들은 걸로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참이라는 걸 내가 경험하여 알게 되어지면 누가 뜯어 말려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을 틀어먹어도 입을 틀어먹고 상관없이 살아계셔. 내가 살아계셔. 이 반응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원래 되게 쉬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서 이렇게 잘 쓰던 믿음이 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까요? 잘 쓰면서 살고 계시거든요, 믿음을. 근데 왜 우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게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람과 원함이 있는데요, 한 청년이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받을 때요, 질문하는 탑5 질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돼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저는 이 질문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역으로 되물어요. 믿음으로 했는데 뭐가 안 돼? 질문을 쉽게 바꿔드릴게요.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는데 기대한 게 있으니까 지금 실망한 거잖아요. 그럼 뭘 기대했길래 실망한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럼 대부분 기대한 게, 혹시 너가 기대했던 게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내 연약함이 확 사라진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없던 열정이 생긴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소심하던 사람이 대범해진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상황이 쭉쭉 풀린다거나, 뭐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니야? 라고 물으면요, 10중 8구는 다 이렇게 대답. 이거 때문에 그래. 나의 변화. 믿었는데 나 왜 이 모양이에요? 믿었는데 나 왜 이래요? 다 이걸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요, 진짜 단순하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믿음을요, 갖다부터 설명이 별로 없고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뭐 때문에 자꾸 실망하고 그게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딸려오는 거 있잖아요.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변하고,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이걸 자꾸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요, 맺혀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씨앗이 생명이 있고 땅이 좋은 땅이면 심기어지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긴 합니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하는 수고는 들어가겠지만 열매를 맺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어라. 안 맺으면 확 다 가지치게 해버려. 이렇게 협박을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붙어 있는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이 열매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확인하려고 하냐면 이 왜 열매, 왜 다 이런 변화가 없지? 왜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암묵적으로 벌써 깔려 있거든요. 정서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각자 교회에서요, 지금 섬기시는 교회에서 야, 이 사람 믿음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시죠? 없으시군요. 그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게 증인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실 때 우리 교회에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보통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 좋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편하게 한번 던져보시겠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맞아요.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그냥 하면 안 돼요. 크고 길게. 그죠? 또 던져보세요.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빠지지 않고 다니는 사람. 또 누구요? 뭐요? 봉사, 교회 봉사. 무슨 행사나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참여하는 사람. 또 방언하시는 분. 맞아요. 방언하시면 뭔가 신령해 보여요.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신령해 보여요. 네, 또 편하게. 중요한 거 몇 개 안 나왔는데. 성경 백도,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또 새벽기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새벽기도. 옛날에 저희 선배님들이 새벽기도 하는 남자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였어요. 찬양 열심히 하는 사람, 그죠? 찬양 또 그냥 앉아서 멀뚱멀뚱 그냥 부르면 안 돼.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 손 들어야 돼. 손도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들으면 안 돼. 그 신령해 보이는 손가락 각도가 있단 말입니다. 아세요? 검지손가락 살짝 뒤로 빠져가지고 막 이 사람 손가락 저절로 올라갔나? 아까 이런 생각 드는 그 자연스러움 있잖아요.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그냥 꼬박꼬박 내고 모든 사역, 직분, 직책 맡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딱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와, 믿음 좋다 이런 생각 드시겠죠? 동의가 되시나요? 네, 오케이. 그럼 그 기준으로 우리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방금 이야기한 그 기준으로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 찾으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바리새인. 너무 잘 아시네요. 너무 잘 아시네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벌써 바리새인 하면 약간 어떤 그 정서가 드세요? 약간 좀 부정적이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감히 저와 여러분들 따위가 함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분들은 예수님 정도의 경건은 돼야 이렇게 까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감히 저와 여러분들 따위가 함부로 바리새인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니까 까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갖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랬다고 우리도 그래도 되는 것 같다 해갖고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진짜 열심, 지금 방금 이야기한 모든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준에 제일 잘 맞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의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근데 재밌게도 예수님이요, 그들의 노력은 인정하셨지만 노력을 믿음으로 보진 않으셨어요. 노력 자체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대놓고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들 찾아서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예수님이 대놓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만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방금 이야기한 기준하고 잘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5케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먼 소경이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어요.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 세 케이스도 벌써 아닌데요,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극찬하신 사람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극찬하신 2명이 있습니다. 2명. 성경에 딱 2명밖에 없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2명밖에 없는데요, 이 2명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다고요. 첫 번째 인물은 나와 있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딸이 귀신에 들려 찾아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못 들은 척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이방인 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사정하니까 제자들이 듣다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예수님한테 도와주세요 좀.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세요? 좀 도와주세요. 성경에는요 도와주소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기껏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 보고 개라 그러신 거예요. 개. 여러분, 이게 딱 유대인이 이방인 대하던 태도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그 여인이 기분 나빠서 야, 너도 별 수 없는 유대인이구나 이러면서 그냥 갈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여인이 되게 재밌는 반응을 보여요. 이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주님 맞아요, 저 개예요. 성경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 달라는 게 아니고요, 혹시 저 같은 자에게라도 떨어질 은혜의 부스러기는 없을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래. 예수님 여기까지 딱 들으시고 나서 그냥 은혜를, 감동을 그냥 있는 대로 받으셨어요. 그냥 속된 말로 이빠이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와,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있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부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은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알던 놈은 만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었던 직책이었습니다. 하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 흔쾌히 가시겠대요. 근데 이때 백부장은요, 성경 잘 몰랐어요.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터득한 대로 반응했을 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섬기던 황제는요, 말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창가에서 보고 있다가 야, 저기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노예들이 가가지고 뚝딱뚝딱 하면서 건물을 만들어. 그 지도 보면서 장수들한테 야, 이거 우리 땅에 있으면 좋겠는데 이랬더니 장수들이 막 목숨 걸고 가서 뺏어와. 그걸 보고 알았죠. 아, 왕은 말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성경에 대단한 막 엄청난 믿음을 쓴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배운 대로 실제 예수님이 왕이라길래 왕처럼 대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요, 직장 상사만큼만 실제로 대했어도 우리 삶 벌써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왕처럼 대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직접 가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직접 가신다니요. 저도 누군가의 주인이고 저도 누군가의 종이지만 주인이 종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이때 또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되게 충격을 받으셨고 근데 마치 이스라엘을 보고 들으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하고 보내신단 말이에요. 자, 이 두 케이스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방법, 이걸 하면 믿음, 이걸 안 하는 게 믿음,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5케이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 전부 다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자신들이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끌어다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다 별짓 다 해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 내 힘으로선 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결론이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소망이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 엎어졌더니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모습이 어땠겠어요? 뭔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대단하고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떠덜떠덜한 채로, 진짜 예수님 아니면 저 이제 끝나요. 나 진짜 방법 없어요. 그래서 쫓아내셔도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리는 마음으로 붙들렀던 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싫든 좋든 원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제일, 여기가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그 이후에 은혜, 믿음 이거 다 안 풀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지금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성교사님, 로마서 5장 20절에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죄가 더해서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내가 죄인인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신 은혜가 크게 다가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죄인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죄인이라고 취급받기에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이름 보시면 아시잖아요. 본명이에요. 가명이 아니고. 흉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모태신인지 그걸 너무 잘 알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알고 싶냐 그래. 너가 죄인인 거 알고 싶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한 이틀이면 되는데 해볼래?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너 펜하고 종이 좀 가져와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녀석이 가져왔어요. 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틀 동안 너 말은 뱉지 않았어도 네 머릿속에 스치고 가는 모든 생각들을 그 노트 위에다 적으라 그랬어요.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그대로 적어라. 누구인지, 누구랑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거기다가 적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해보겠냐 그랬더니 재밌겠대요. 해보겠대요. 그래서 시켰더니 하루 저녁이 지났어요. 애가 얼굴이 완전히 흘러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제가 죄인인 거 잘 보고 있냐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귓속말로 선생님 전 쓰레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저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녀석 덕분에 그 훈련받고 있었던 친구들이 전부 다 한 대여섯 명이 그걸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노트를 두고 어딜 못 가요. 화장실 갈 때도 노트 들고 가고요, 샤워실 갈 때도 노트 들고 가고, 잠잘 때도 베개 밑에 껴놓고 이러더라고요. 둘째 날이 돼서 애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떻게 잘 봤냐 그랬더니 막 자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긴 그래도 재활용은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안 된대요. 일반 쓰레기래요. 이러면서 자기가 막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은혜스럽게 끝나려고 했는데 제가 또 그렇게 끝내면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시작했으면 또 끝을 봐야 되는 성향이어가지고 저한테 질문했던 녀석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너 발표해라 그랬어요. 잠깐요. 여러분 그 녀석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 녀석의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왜 마치 뭐가 적혀 있을지 아는 사람처럼 반응을 하시죠? 여러분도 아시겠죠? 만약 그걸 내 노트에다가 적어 넣었으면 뭐가 적혀 있을지 대충 짐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인데요, 이 가능성은요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요 무조건 열매 맺습니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받고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하지 않고 억누르고 있지만 상황과 조건만 딱 갖춰지잖아요. 생각했던 모든 걸 다 펼쳐낼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초 위에 있는 불은요, 그 초 위에 있는 불은 너무 귀엽고 이쁩니다. 애들이 서로 와서 끌려 그러죠. 막 콧구멍만 커도 이렇게 쿵 하고 꺼져버립니다. 근데 이 초 위에 있는 불은요, 우리 지금 그 산을 다 태웠었던 산불의 속성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초 위에 있는 불을 들고 휘발유통에 갖다 붙이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붙어요. 그럼 뭐 초가 예쁘니까 예쁘게 붙을까요? 막 쿵 이렇게? 아니죠. 휘발유가 준비된 만큼 붙겠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울타리,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인간의 죄성을요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거 만약 기준도 법도 없이 살면 어떤 꼴 날지 아니까 법을 세운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 무정부 상태가 됐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막 파라다이스, 막 행복하고 막 서로의 것을 나누고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아니죠. 어두운 뒷골목 슬럼가, 살인, 강간, 폭력, 강도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시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인데 마치 우리가 법 안에서 잘 지키고 있었다고 마치 내가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요, 상황을 조금만 풀면요, 이 안에 있는 내가 제일 혐오하던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내게서 나타날 수 있는 죄인이란 말이죠. 이게 죄인의 정서예요. 예외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뭔가 두 마음이 있어. 분명히 선을 동경하는데 내 마음에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는 내 마음, 막 정욕대로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하나님이 행위로 나타난 살인만 죄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되게 만들 분노도 살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 자체만, 행위 자체만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음욕도 죄로 보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열매 맺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고 싶은 거죠. 거기에 최선까지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행위는 좀 조절할 수 있겠어. 근데 문제는 이 안에서 욕구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억누를수록 더 막 지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도장이 찍힌 다음에 이 결론이 찍혀서 내 노력으로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처절하게 그냥 엎어진 그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막 깨끗하고 경건하고 멋있고 뛰어나고 탁월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진 완전히 실패한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붙들 게 주님밖에 없어서
믿을 게 주님밖에 없어서 나와 엎어진 그 태도를 보시고 주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을 와다다다다다 하는 바람에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말리십니다. 그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대충 여기쯤 들으면 대충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죠.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적 근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게 성경의 흐름이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쳐가는 과정이었다는 걸 제가 경험했었어요. 제가 그럼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시켜서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보면 아시겠죠? 왜냐면 모델을 만드셨어야 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시켜서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분만 보면 나도 사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베드로 선배님이세요. 이 베드로 선배님을 보면요, 이런 분이 사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 선배님을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이때 이분의 본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어요. 그래서 그물질을 하고 계셨는데 그물질을 하는데 이분이 실력이 없으셨어요. 예수님 만날 때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낚시질이면 이해를 해요. 한 마리씩 잡는 거니까. 그물을 치고 계셨다고요. 그럼 뭐 송사리라도 한 마리 잡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업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 예수님도 뒤에도 보시다가 누가복음 5장에서 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셨나 봐요. 제 업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냥 너 사람을 낚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물어보세요. 얘들아 너 고기 많이 잡았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뭐 자랑이라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너 그물 오른편에 던져봐 그랬더니 던졌어요. 던져 잔뜩 잡힌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만 알았죠. 이때 그걸 발견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대비 효과라고 아세요? 얼굴 작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얼굴이 커지는 효과. 그러니까 약간 경건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신령한 예수님 앞에 설라니 자기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죠. 부담스러우니까 가라 이렇게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많은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 격까지 치고 몇 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수님이 일전에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나신 적이 있어요. 엘리야 모세는 죽은 사람이었는데 불러내셔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변화산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 명이 모이신 자리라면요 누가 봐도 이거 낄 자리가 아닙니다. 그죠? 대표급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건 내가 낄 자리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 선배님이 그 자리에 끼셨습니다.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맨날 붙어 다니는데 요한이 보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갖고 엘리야 모세래. 엘리야 예수님이 막 얘기하는데 엘리야야 모세야 자 막 약간 이래. 막 약간 왜 심상치 않은데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요한이 베드로한테 엘리야 모세래 이러면서 막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벌써 저희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막 두박 이랬는데 일단 이분 한 번 꽂히시면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 제자들끼리 맨날 자리 싸움 했었거든요. 누가 보좌 우편에 앉냐 좌편에 앉냐 이런 걸로 자리 싸움 했는데 만약에 엘리야 모세 그 사이에 꼈다 이러면 서열 정리 끝나는 거거든요. 베드로 선배님이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섰어요. 가서 섰는데 문제가 뭐냐 할 말이 있어야죠. 그분들은 역사를 오래 함께 하셨으니까 뭐 할 말이 많다지만 이제 가 부르심 받은 지 얼마 안 된 애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섰는데 대화가 뚝 끊긴 거예요. 그 모든 분위기의 책임이 다 베드로에게 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제 어색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빨리 수습해야 했던 이 베드로가 아무 말이나 이제 막 던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일단 뭐 통성명부터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막 엘리야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모세 막 홍해 막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부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 말이나 막 던집니다. 그 성경에도 아무 말 대잔치라고 적혀 있어요. 아무 말이나 막 던진 거라고 적혀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베드로가 와 여기 되게 좋다 이래. 성경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되게 좋다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제가 여기다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갑자기 공약을 발표하는 거예요. 거기다 집을 왜 짓냐고요. 그리고 이분의 원래 본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집 질 줄 몰라요. 그냥 막 던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성경을 쓰던 저자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기록하다가 도대체 사건이라서 기록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줘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교훈도 없고 뭣도 없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지 고민을 하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해서 성경을 덮어요. 그래서 사건이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렇게 끝내기에는 두루마리라서 거기서 끝내버리면 다음으로 이어지질 않잖아요. 접속사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처럼 한 구절이 거기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지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지도 몰랐더라.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고를 치시는데요. 여러분 이건 진짜 유명한 사건이라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던 사건. 여러분 이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웅장하게 만드는 이 사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실제로 보면 멋있다보다는 무섭다에 가까워요. 여러분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속도를 1.5배속이었는데 1.7배속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어디까지 지나가다 개를 만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더 무서운 건 뭐냐? 난 그 사람 모르겠는데 그 사람 날 알아. 더 무서운 건 뭐냐? 그 사람이 땅 위에 있질 않아. 그럼 와 신기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 진짜 무서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여러분 그때 상황을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놓은 다음에 뒤늦게 합류하신 상황이었어요. 미루어 짐작컨대 배는 한 척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거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겠죠. 근데 미루어 짐작해 보면 배는 한 척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먼저 태워놓으시고 사역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피곤했잖아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녹초가 되셔갖고 가려고 합류하려고 오셔서 배에 올라타셨는데 올라타셔서 딱 앉는 순간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아, 평상시에 배를 타면 애들이 노를 져줬었는데 애들이 다 가버렸으니까 지금 내가 직접 노를 져서 저기까지 가야 돼. 베드로 남겨놓을 걸. 생각 못했다 이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가장 인간적인 방법 여러 가지 고민하셨겠죠. 왜냐면 뭐 축사하셔서 막 수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다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순간이동들 못 하시겠어요? 날아가시는 것도 못 하시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간이동 같은 걸 하면 애들이 기겁할 것 같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한밤중에 제자들이 막 배를 타고 있었는데 제자 한 명이 막 배를 타고 있다가 잠깐 야 조용히 해봐 야 우리 언제부터 13명이었냐 이러면요 막 기겁하고 막 배에서 뛰어내리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신가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아이씨 그냥 걸어가자 이래서 그냥 찹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별일이 아닌데 제자들한테는 별일이라는 게 문제죠. 여러분 이때 진짜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에 무슨 등대가 있고 조명이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오로지 바다 한복판에서 한밤중에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달빛과 별빛뿐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천둥번개 치고 그러니까 구름이 많이 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더 무서운 건 뭐냐? 더 심각한 상황은 뭐냐? 예수님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단 어깨까지 길게 들어지는 긴 단발이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상상 속의 이미지 예수님은요. 그리고 입고 다니시는 옷이 발목까지 오는 아이보리색 계열의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계시죠. 위에는 약간 오버필, 그래서 칠부같이 이렇게.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 빨간 띠 두르고 계시죠? 쪼리 같은 샌들 하나 신고 계시고요. 머리 휘어진 이게 지팡이 하나 들고 새끼양 한 마리 품에 안고 잇몸만 계속 웃고 계신 이미지 있잖아요.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이 이미지는요 여러분 밝은 데서 보면 되게 좋아요. 인자하고 온유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한밤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봤다고 상상해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할 만해요. 뭐 스타일이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분명히 점잖으셨을 거예요. 막 얘들아 이러면서 막 차차차차 이렇게 막 뛰어오거나 웃지 마세요. 참으세요. 지금 시간 없어요. 웃으시면 제가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뛰어오거나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점잖이 걸어오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만 보였냐면 번개가 칠 때만 보였단 말이에요. 웃지 말라고 시간 없다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게 천천히 오시는 게 아니라 번쩍번쩍 할 때마다 오신 거예요. 우르르 쾅 이런 식으로 오신 거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다가 바람 소리가 막 후 하고 들려오는데 거기서 미세하게 얘들아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옆을 봤는데 번쩍하는 순간 뭔가 본 거예요. 아니야 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11명이 뭔가를 본 거예요. 11명이 뭔가 봤다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요 뭔가 공포가 엄습한 상황 있잖아요. 한 대여섯 명이 여러분 산속에 가다가요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면 신경이 곤두서면서 공포가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 의리고 우정이고 사랑이고 다 필요 없어요. 뭐 아시죠? 뭐 어떤 느낌인지. 딱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목격한 제자 한 놈이 이게 심약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꽤나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실루엣을 본 거죠. 이때 번쩍 하고 나서 본 다음에 뒤를 돌아서 귀신이다 이러고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막 깍깍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다가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서 봤는데 막 애들이 깍깍거리니까 얘들하고 왔는데 막 소리를 지르니까 왜 저래 쟤네 이러면서 이제 가까이 가서 들어봤더니 귀신이래. 그래서 귀신이 그래서 쫓아왔나 싶어갖고 봤는데 없어. 지금 자기 보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보고.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왔지만 내가 여기서 귀신 소리까지 들어야 돼 내가? 이게 만약 예수님이 어려우시고 불쾌하셨으면요 성경에 아마 이렇게 적혀 있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배 위에 오르사 노를 하나 뽑아 이르시되 아까 귀신이라고 소리 지르는 분 나와 하시니라. 이에 나옴에 매우 치시니라. 이에 바람과 파도와 제자들이 잠잠하였더라.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이 귀신이라고 소리 지르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깜짝 놀라서 자기 스타일을 보셨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애들 무리를 못 걷지 참. 그래서 무서웠겠다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되게 인자하고 온유하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러세요. 두려워하지 마 나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그 배 위에 베드로 선배님이 타고 계셨어요. 이분 중간이란 거 되게 싫어하세요. 예수님이 딱 봤는데 뭔가 딱 꽂힌 거예요. 일전에 엘리야하고 모세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왜? 나는 업적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하고 모세 둘 다 물에 관련된 업적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다음에 만나면 나도 물에 관련된 거 하나쯤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죠. 물 위를 걷는 거? 나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예수님 잠깐 스탑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이 나대지 말라고 이렇게 막 뜯어 말렸는데 이분이 일단 한번 꽂히시면 하셔야 돼. 그래서 나간다고 이제 막 난리를 친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나갔는데 뜬 거예요. 나갔는데 뜬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 자, 이거 베드로가 떴어요. 이거 누구 능력으로 뜬 거죠? 그렇죠. 예수님 능력으로 뜬 거죠. 그럼 다음 퀴즈. 그 다음 걸으면 누구 능력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베드로가 물 위에 있었다면 그 시간은 전부 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능력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반응이 뭐냐? 그 이후에 파도가 나보다 높냐 낮냐가 무슨 의미예요? 어차피 물 위를 걷는 것도 내 능력 아니었는데 뜨게 하신 주님이 날 보고 계시고 그분이 오라 하셨으면 그 물 위에 있는 모든 시간에서 해석해야 되는 방법은 내가 넘지 못할 것 같은 파도를 만났어도 넘게 하시겠지가 돼야지 이걸 넘을 수 있을까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떠있는 자기 자신에 집중해요. 뜨게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떠있는 자기 자신에 집중해요. 내가 떴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게 어떤 증상이냐면 수련회 끝난 직후 이런 상황 있죠. 뜨끈뜨끈할 때 있잖아요.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얼마나 가시던가요? 한 2주? 2주면 아주 오래 간 거예요. 한 3일 안에 결판 나죠 보통. 그러니까 내가 지켜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은혜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뒤에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둘러 빠졌어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이분이 글쎄 바다에서 사시는 분이잖아요. 수영을 못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막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 물 먹은 베드로를 끄집어서 배 위에 얹혀놓고 그때는 아주 오지게 털렸어요. 그냥 엄청 혼났어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냐, 믿음이 적은 자여 해가지고 깨갱해갖고 잠깐 찌그러져 있는데 이분이 그 다혈질이세요. 가만히 못 견디세요. 그래서 대형 사고를 한번 치십니다. 진짜 예수님 건들지 말아야 될 때 한번 건드는데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에요. 이때만큼은 예수님 건들면 안 됐어요. 많이 예민하셨거든요. 근데 이때 하필 그 직전에 칭찬을 한번 받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다가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요, 베드로 선배님에게 칭찬은 이성을 마비시켜요. 사리 분별이 안 되세요. 죄송합니다. 사리 분별이 안 되세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만 또 걸려봐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하나 걸린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되게 나약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내가 너 죽으러 갈 거야, 너희를 떠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또 베드로가 또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예수님 잠깐 스탑. 나 베드로 한 뭐야? 의리. 빼면 뭐야? 시체라고.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하고 그럼 나 서운해, 많이 서운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지켜드릴 거라고. 그리고 혹시 잡혀가셔도 내가 죽기까지 따를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래요. 그럼 솔직히 말은 틀린 게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그냥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 주셔도 되는데 이때 예수님 많이 예민하셨어요. 그냥 못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혼나는데요. 이때 진짜 엄청 혼나요. 이때 이름도 안 부르세요.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막 있는 대로 혼나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깨갱해갖고 또 구석탱이 갔는데 이번엔 도대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래갖고 가만히 있다가 그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 이 베드로 선배님이요 마지막으로 대형사고를 치십니다. 성경에서 너무 재밌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분이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후로 갑자기 어디선가 칼을 하나 주워왔어요.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 그래서 칼을 잡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갑자기 없던 칼이 생겨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가룟 유다가 팔아넘겨서 예수님 잡혀가시잖아요. 이때 예수님 잡아가지 말라고 칼을 뽑아서 휘둘렀는데 제대로 치지도 못해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종 귀를 잘못 때려고 귀가 뚝 떨어졌어요. 예수님 잡아가지 마! 이러면서 휘둘러서 휘둘렀는데 제대로 못 쳐가지고 거의 죽이려고 친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 친 거죠. 그럼 예수님 잡아가지 마! 이랬는데 말고가 아야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 다음에 뭘 하든지 그럼 죽이려고 휘둔 거니까 다음 다시 찌르든지 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해놓고 다음 이거 어떡하지? 이러니까 말고 갑자기 여기서 추 하면서 피가 막 나오니까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스케줄 되게 많으셨거든요. 자기 제자가 사고를 쳤으니 수습을 하셔야지 어떻게 해요. 잡혀가시다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수님 잡아가지 마! 베드로 목소리가 안 들리듯이 하고 뒤를 딱 봤는데 사고를 딱 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잡혀가시던 예수님이 중간에 그 떨어진 귀 찾느라고 잡으러 온 애들이랑 같이 찾아서 붙여주고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혼나셨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막 잡혀가셨어요. 하고 이제 잔뜩 위축이 된 베드로가 그 제자 훈련의 1막이 이렇게 내려집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죽기까지 따른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남겨놓으신 말이 하나 있었어요. 되게 의미심장한. 뭐라고 하셨냐면 너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이러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상태로만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을 제일 잘 따를 수 있는 상태가 언제냐면 그때였어요. 불 붙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나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때 주님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걸로 못 가. 아니요 갈 수 있어요 이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다 굴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이러세요. 자 그리고 다시 쪼로로 돌아와서 예수님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잡혀가신 자리까지는 쫓아가서 그 모닥불을 피워놓은 거기서 이렇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몇 개의 모닥불이 피워져 있는데 가가지고 불을 쬐면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당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여자분이 등장하세요. 까메오처럼 등장하시는데 여자의 무서운 속성 3가지를 다 소개하고 가세요. 진짜 까메오처럼 등장하셨거든요. 여자의 무서운 속성 첫 번째는 뭐냐면 여자는 예리합니다.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생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자애는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뭐가 있다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자매님 눈에 딱 걸린 거예요. 베드로가 뭔가 안절부절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자매님이 옆에 근처에 가셨어요. 얼굴을 보는데 불꽃에서 일렁이는 빛에 비춰진 얼굴 보니까 낯이 익어. 어디서 봤는데 저 사람 옆에서 쫓아다니는 애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가서 물어보신 거죠. 너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너 저 사람 제자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때까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한 지 하루도 안 지났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면 증명하면 되잖아요. 내 목구멍이 턱 걸린 거예요. 무서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말이 진심이었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여자의 무서운 속성 2번째, 여자는 예리한데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제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들에게 이걸 저기 옮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들고 옮깁니다. 근데 여자는요 옮기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도 그 무서운 영향력이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뱀이 선악과 유혹하잖아요. 여자만 공격한 거 아세요? 남자 자식 공격해봐야 어차피 또 다시 여자 공격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 공격하고 이제 넘어오니까 남자 자식 1+1으로 딸려오잖아요. 여자는 고민이라도 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남자는 고민을 안 해요. 가서 여자가 먹어요. 그 여자분이 주변을 동원을 하신 거죠. 쟤 맞잖아. 야, 쟤 그때 걔 여기 저 사람 옆에 붙어있던 걔 맞잖아. 그러니까 주변 분위기가 막 웅성웅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압박을 견디다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부인해요. 부인하고 자리를 얼른 옮겼는데 이때 등장하는 세 번째 무서운 속성은요, 집요하기까지 해요. 쫓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면전 앞에서 저주맹세 부인을 하게 만들어요. 저주맹세 부인을 하고 나서 갑자기 닭이 꼬끼 하고 우는데요, 그 영화에서 어떻게 묘사했냐면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맞아가지고 꿇어 엎어져서 맞아가고 눈이 퉁퉁 부으셨는데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베드로를 보세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부인했다는 걸 깨닫고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 쪽을 보다가 같이 눈이 마주쳐요.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그럼 지킬 실력이 안 되면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자기 말로 뱉어놓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해놓고 하루도 못 지켜낸 자기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옷을 찢고 머리를 잡아 뜯고 뛰쳐나와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냐?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막바지예요. 예수님 제자 훈련 3년 반 제자 훈련의 막바지입니다. 어떻게 많이 바뀌었나요? 우리가 보고 싶은 믿음의 막 선배의 그런 어떤 그 웅장함과 막 그런 의지와 막 이런 멋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키신 거예요. 3년 반을 직접 하셨는데 지금 막바지예요. 다 왔어요. 근데 지금 모습이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시나요? 도망갔어요. 배신한 제자들이 몇 명이 도망을 가서 다시 그물질하고 고기 잡는 자리에 갔어요. 요한이 뒤늦게 합류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찾아갈 용기가 없는 거죠. 염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적 없이 그물질만 하고 있었어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디베리아라고 하는 바닷가였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디베리아 바닷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차마 갈 용기가 없어서 거기서 그물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찾아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올 수 있는 거리만큼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해변가에 앉아서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면서 이제 기다리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탁월한 연출가세요.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변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처럼 처음 베드로 부르실 때의 장면을 요한복음 21장에 똑같이 연출하세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거기 떡과 고기를 굽고 계시다가 한참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물어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멘트가 똑같죠. 너 그물 오른편에 던져봐. 던졌어요. 잔뜩 잡힌 거. 이때 요한이 먼저 알았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근데 요한이 계속 지켜봤거든요. 베드로를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가 반응을 안 하고요, 베드로에게 알려줘요. 야 베드로, 예수님 오셨어. 저 지금 해변가에 계신 분 예수님이야. 이때 베드로가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손에 들고 있었던 그물을 놔요. 그리고 겉옷을 주섬주섬 챙겨요. 그러더니 두르더니 물로 풍덩 뛰어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해변가로 휘적휘적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가 달라졌는지 보이시나요? 딱 하나 바뀌었는데,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그때보다 더 흉악한 죄인인데, 그때 모른다는 핑계라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흉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자기 상태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계신 해변가로 휘적휘적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가에 도착했는데 제가 이 장면을 어떤 선교사님하고 같이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묵상을 나눠주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치킨을 굽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뭔 소린가 싶으시죠? 저도 뭔 소린가 했어요. 통닭을 이렇게 구워서 구우시는데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맛있는 냄새가 날 것 같아서 그런가? 뭐 말씀 갖고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염치없어서 춥춥춥 왔어요. 해변가 옆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통닭을 꽂아놓고 한참 이렇게 굽고 계시다가 베드로 온 걸 본 거죠. 왔냐? 잠깐만 기다려. 거진다 익었어. 한참을 구우시던 예수님이 거진다 익었을 때쯤에 해가지고, 야, 너 이거 기억나냐? 너 이거 나 팔아먹을 때 울던 닭이야. 생각났어? 아, 나 부활해갖고 왔는데 아직도 울고 있더라고 애가. 내가 직접 손질한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제가 누군가를 재주가 웃겨는 봐서도 누구 때문에 웃어본 적이 크게 없어요. 저 진심으로 빵 터졌어요 그때. 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지? 그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막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쟤는 막 빵 터져서 웃는데 갑자기 그분이 빵 터져서 우시는 거예요.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제가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근데 갑자기 펑
펑펑 우시면서 그분이 치킨을 굽지 않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냐면, 베드로가요 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걸어서 예수님 있는 쪽으로 걸어갈 때요, 주변에서 남이 말해주지 않아도 지 양심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야, 네 같은 놈이? 야, 네 같은 놈이 간다고?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 같은 건 안 되지. 너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너 그 말 뱉어놓고 면전 앞에서 부인한 네가 무슨 염치로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 앞에 가. 이 얘기가 남이 들려주지 않아도 지 양심에서 소리 질렀을 거예요. 나 알아, 다 알아, 나 알겠다고. 내가 어떤 놈인지 나도 알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냥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맞아 죽더라도 한 번만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얼굴인 예수님 앞에 나와 섰는데, 예수님이 치킨을 굽지 않아주셨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나온 베드로에게 야, 너 그때 왜 나 팔아먹었냐? 끝까지 따르겠다며. 너 그때 왜 나 팔아먹었어? 이렇게 과거에 저질렀었던 수치스러운 과거를 들춰서 캐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그 사랑, 저는 이 질문 앞에 서봤거든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서보신 분 계세요? 이런 딜레마요. 사랑하는 질문, 사랑하냐는 질문을 딱 받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선뜻 말하고 싶은데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없는 거 있죠. 마치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사랑한다는 놈이 그렇게 살아? 그래서 차마 사랑한다고 입이 떨어지질 않아. 근데 내 상태 때문에, 내 꼬라지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나 그래서 주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획 돌아서려니까 돌아서서 떠나지지가 않아. 이런 딜레마 혹시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없고, 내 꼬라지 때문에 주님 떠나자니 떠나지지는 않는. 여러분, 왜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단하고 이걸로 얻는 것도 없는데 왜 교회 예배당 못 떠나시죠? 왜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데 왜 양심에 스스로 찔려갖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계신 이유가 뭐죠?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사나요? 왜 양심에 찔렸고, 왜 죄책감을 느꼈고, 왜 남들이 안 하는 거 해보려고 하고, 왜 봉사하고, 왜 헌신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었나요? 누구 말해주지 않아도요, 그냥 시켜서 했다고 말을 하더라도요, 내 마음에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떠나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떠날라 그러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 꼬라지가 형편없지만 그렇다고 떠날 수는 없는 이 딜레마에 빠졌던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어떤 대답을 내놓냐면요,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3년 반 어떻게 쫓아다녔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걸 3번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요, 진짜 염치 없는 마음으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됐다, 그래, 너 준비 다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준비 다 됐어요? 준비됐다는 말이 성경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사도의 직분 감당할 준비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뭐가 준비 다 됐죠? 실력, 성품, 인격, 뭐가 준비됐네? 일전에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었죠.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베드로야, 이 길, 너가 나 따라오려고 하는 길은 너의 노력과 최선으로는 못 가. 이 길은 은혜로만 가는 길이야.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여 알게 된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혜, 이 은혜를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되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가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은 내가 이 길 안 가고는 못 배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 다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거라면 저는 안 돼요. 저는 불합격입니다. 기준 미달이에요. 만약에 베드로와 같이 이런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믿음으로 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요, 선택받은 몇몇의 사람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그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초대 앞에 우리 다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오늘 다시 주님 말씀 안에서 다시 이렇게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초대 앞에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은 사역만 한 20여 년 해오고 있는데요. 저는 한 10년 동안 노가다만 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노가다요. 진짜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예초기 돌리고 이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제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근데 감사했어요. 즐거웠어요. 그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어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일을 하고 돌아와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았는데 이런 마음 질문이 찾아 들어왔어요.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만한 이유가 너무 충분하니까요.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쁜데 주님은 날 보면 기쁘실까?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쁜데 주님은 날 보면 기쁘실까? 근데 그렇게 저를 그런 마음으로 저를 돌아보기 시작하니까요,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그 나이에 그럴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저한테 위로가 안 됐었어요. 무슨 뭐 하나 이상한 영상이라도 하나 보면요, 정말 무슨 고행하듯이요, 여기가 막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막 잡아뜯고 울고 막 머리를 잡아뜯고 막 자책하고 죄책감 느끼면서 남들이 너무 그러지 마, 어렸을 때 다 그래, 그 나이에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저한테 위로가 안 됐어요. 정말 막 몸부림쳤어요.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어쩔 때 뜨거워서 은혜 받을 땐 잘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어김없이 넘어지는 저를 보는 거예요. 막 다그쳤어요. 막 몸부림을 쳤어요. 왜냐면 저도 하나님 앞에 순결해서 기쁨이 되고 싶었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싶었어요. 막 몸부림을 쳤어요. 사역을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10년 만에 제가 그 1년 365일 그냥 막 그 치열한 현장에서 막 사역을 하면서 쉼 없이 했거든요. 사역을 군대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역하고 끝나고 저녁할 때 다음 날부터 사역하고. 근데 그 10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 쳐서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면 나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는 못하겠다 그래 생각이 들어서 짐을 쌌어요.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을 쌌어요. 쌌더니 10년치 짐이 박스 2개 캐리어 하나 나오더라고요. 10년치 짐, 여름 겨울 옷 사무실 짐까지 다 합쳐서 진짜 막 뭐 남들 그러고 다 막 친구들끼리 만나고 뭐 그런 거 하고 때 저는 그냥 교복처럼 군복 바지랑 티셔츠 하나 입고 돌아다녔거든요.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근데 괜찮았어요. 근데 그 모든 끝에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딱 내려지고 나서 도저히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짐을 싸서 도망 나가려고 캐리어 싸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턱에 툭 하고 걸렸어요. 누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 마음이었나 봐요. 근데 아무도 안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나가서 그럼 잘 살든지 못하겠으면. 근데 받은 은혜가 가짜라고는 할 수가 없어. 진짜 그런 은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갈 수는 없는데 그럼 제대로 못 나가겠으면 제대로 살든지. 근데 제대로 살 용기도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제가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꼭 성경 하나 인물 닮은 거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은30 받았으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든가. 못하겠는 거예요. 받아놓고 나니까 미쳤었나 보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그래서 그 돈 가져가서 제사장들에게 뿌리면서 예수님 돌려달라 그래요. 네 죄는 네가 받아라. 쫓겨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쫓겨났으면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가서 싹싹 빌고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진짜 미쳤었나 봐요. 왜냐면 팔아먹을 줄 알면서 발 씻겨주셨던 분이니까 해도 되잖아요. 못하겠는 거예요. 자존심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던 이 베드로가 아니고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요. 목을 매서. 근데 그 모습이 꼭 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짐을 싸고 도망가서 잘 살 자신도, 주님을 따라갈 자신도 없어서 제가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맸어요. 가족에게 발견이 돼서 살았어요. 그걸 끌어내려 놨는데 제가 막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니? 믿음으로 살란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내가 안 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데 잘난 믿음의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 같은 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평범 이하의 나 같은 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나도 살고 싶은데 막 난리를 쳤어요. 그때 진정될 때까지 내려놓고 기다려주다가 성경 하나 밀어넣어주고 해가 뜨고 나서 다 사라져서 제가 성경을 펼쳤을 때 거기가 요한복음 21장이었어요. 제가 거기에 뭐가 적혀있는지 아니까. 그 질문을 똑같이 저에게 부르셨어요. 성경아, 너 나 사랑하냐? 근데 그 질문 앞에서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잖아요. 말은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그게 아닌데, 사랑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제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시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똑같이 부르시고 주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형제 됐다. 준비 다 됐다. 이 준비는요 무슨 사역할 준비? 아니요. 저는 마이크 잡고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거 이거 계속할 생각도 없고요, 마음도 없고요. 전 다시 노가다라고 하시면요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노가다라 갈 수 있어요. 허락해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 내일 안 설 것처럼 말씀 전해요. 욕 엄청 먹어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받은 은혜를 타협해서 사람들 눈치 보느라 못 전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그리 하고 있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할 준비가 아니라 성규야 너가 그토록 목말랐던 그 은혜 누릴 준비 다 됐다. 성규야 너 할 수 없다는 거 깨달았니? 너 그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거야. 너로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어? 너 그 엄청난 결론 얻은 거야.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실패가요 적혀 있어요. 성경대로 된 거예요. 사람으로선 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서셨다면 여러분 은혜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사람으로선 할 수 없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으로선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자리에 서보고 나로서는 안 된다는 그 결론 앞에 섰더니 이제는 바라볼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안 돼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전 설 수 없어요. 그 은혜를 믿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전 믿음의 사람은 멋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게 남은 게 믿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 전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후에 다시 일어나 걷게 하셨어요. 넘어지기도 했어요. 깨지기도 했어요. 근데 제 평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에게서 돌아선다? 주님에게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이건 제 삶에 옵션은 없어요. 사역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따라가는 건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이 방향. 엎어져도 주님 쪽 보고 엎어질 거예요. 흔들려도 주님 보고 흔들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론, 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오신 저와 모든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내 결론, 나는 안 된다지만 그 결론 알게 하시고, 그래 내가 준비한 은혜가 이제 너의 삶에 펼쳐지기 시작할 거야. 주님이 준비한 은혜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이 일을 다 이루신 예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주 위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걷겠습니다. 다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목적껏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